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 30절. 하나님을 존중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기상 2장 3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약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음 부분부터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은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가장 존중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을 말씀으로 또 유지시켜 주고 계신 분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경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으시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시나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존중하긴 존중해야 될 것 같은데 존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말로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손히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또 행위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자녀는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비슷합니다. 이 건강한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지만 그 사람 말은 못 믿겠어. 이거는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믿고 또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시편 138편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존칭을 붙이고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높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름보다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믿기 위해서 먼저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뭔지 알아야 믿는 거죠. 그렇죠? 읽지도 않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듣고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그래 믿어. 근데 얘기하려고 하는데 됐어.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믿을게. 그거는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죠. 오히려 들어봐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책을 또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나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나요? 만약에 여기까지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합당하게 존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있나요? 이 충분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말씀을 읽는다. 사실 이것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음식과 같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요, 한 입만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밥 한 숟갈만 딱 먹지 않잖아요.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린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모금만 마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충분히 먹어야 하고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읽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읽어야 돼요. 밥 한 숟갈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얼만큼 읽어야 충분히 읽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완전히 씻겨야 충분히 읽은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게 손에 묻으면 닦죠. 근데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그럼 됐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 묻었으니까 됐네 이러지 않죠. 충분히 씻죠. 근데 어떻게 씻어야 충분히 씻는 거죠? 그 더러운 게 완전히 사라져야 충분히 씻은 거잖아요.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럼 얼만큼 해야 충분히 설거지를 한 거죠? 음식 자국이 완전히 사라져야 충분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동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얼만큼 씻어야 되냐? 충분히 씻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더러움을 다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씻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 목사님인데요, 사역을 60년 이상 하셨어요. 80대 사역자입니다. 20대 중반에 사역을 해서 지금 80대 중반이 되었어요. 성경을 200번 읽었습니다. 킹제임 성경을.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읽는데요. 근데 3시간씩 읽는 이유가 자기의 마음을 씻기 위해서래요. 200번 읽은 사람도 마음이 세상에서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은 씻어야 씻긴다는 거예요. 워낙 더러운 게 많이 묻어서. 그런 분이 그렇게 3시간 씻어야 된다면 우리도 더 많이 씻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씻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씻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 더럽다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것에 비하면 온 세상을 얻는 것도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씻긴 사람은 더 말씀을 추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씻긴 사람은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별로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이고요. 의인이 되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내 마음 이 정도면 깨끗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씻겨야 돼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으로 씻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사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는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목사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거기서는 남편, 아내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아내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남편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환경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되는 자리예요. 회개보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쉬운 일은 아니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록된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단번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지키면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오늘 지역교회와 관련된 것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냥 지역교회와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특정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또 한 가정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죠.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었죠. 또 마리아였죠. 요셉이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훌륭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특정한 지역교회, 특정한 교회를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 교회는 쓰임받고 저 교회는 쓰임받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행하고 전한다는 겁니다.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고 전한다면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그릇을 깨끗이 닦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요. 말씀대로 또 우리가 열심히 살고요.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선택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죠.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선택해서 교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도 존중합니다. 목사면 다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라면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우리 교회를 존중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또 목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 이러면 우리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를 존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걸. 저는 지금 무조건 저를 존중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니죠. 우리 주위에요, 외형적으로는 용인에서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100등 안에 들 수 있을까요? 못 들 거예요. 용인의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도요, 100등 안에도 못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외형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죠. 외형적으로는 제가 우리 용인에서, 뭐 전국도 아니고 용인에서 100등 안에 들까요? 목사 중에. 외형적으로 어떤 잘난 것으로 줄을 세운다면 못 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외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것이 아니라 못난 것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99%예요. 잘난 사람 선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못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 집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무슨 재벌 집안 아니잖아요. 고관 대작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제가 육체를 따라서 제가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우리 교회 목사로 부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다른 거 잘 몰라요. 다른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만 좀 알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세상에서 천한 자였고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멸시받는 자였고요, 없는 자였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겁니다. 목사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양다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 성경을 읽는 게 오른쪽 다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알게 되는 게 그게 왼쪽 다리예요.
한쪽 다리로도 갈 수 있죠. 어렸을 때 저희 그 동네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았는데요. 저희 어렸을 땐 방학이 되면 나가면은 애들이 모여 있어요. 같이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했습니다. 뭐 요즘 많이 유명한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하고요. 오징어 게임 할 때 깽깽이라고 했는데 한쪽 다리로 이렇게 뛰는 걸 깽깽이로 뛰어야 되는 구간도 있었어요. 한쪽 다리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양쪽 다리가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어디 오지에 있어서 목사가 없어요. 성경만 간신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읽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 읽기를 통한 방법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가 있으면 같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게 좋겠죠. 양다리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차 검증으로 하게 하시면 돼요. 내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오늘 들은 설교 내용이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들은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아. 그러면 그 말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성경을 혼자 읽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읽고 이해한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하고 설명을 제대로 들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 방법을 서로 교차 검증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 사용하시면 유익이 큽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이것저것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목사의 주된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 사실만으로 목사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선생님이 자기 과목을 잘 가르치면 그것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하잖아요. 제가 이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존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고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동의하신다면 저를 그런 목사로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교회 옮기실 수도 있죠. 이민을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멀리 전근을 갈 수도 있고 뭐 유학을 갈 수도 있죠. 그럼 또 거기서 바른 지역교회를 찾아서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또 그 목회자가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본인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자기의 자녀가 교회도 잘 나오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집에서 목사 욕을 해요. 교육을 하고 그분이. 그럼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목사를 존중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를 존중하라는 건 본인의 유익, 또 본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면 다른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목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하고 있어도 목사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형사가 있는데요. 범인은 못 잡지만 요리를 잘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리 못해도 돼요. 형사는 수사 잘해가지고 범인만 잘 잡아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소방관이 있는데 불은 잘 못 꺼요. 근데 글은 잘 써요. 시를 잘 써요. 시 잘 쓰면 좋죠. 근데 소방관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 못 써도 돼요. 소방관은 불을 잘 끄면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하면 좋죠. 같이 잘 놀아주고요.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 거 못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럼 목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경고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돼.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됩니다. 또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이죠.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말씀의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온 어떤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말씀의 사역자는요, 교회에서 감독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개인 삶까지 감독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차를 사고 뭐 어느 대학에 가고 무슨 직업을 갖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근데 교회로 모였으면요, 그건 말씀의 사역자가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 그건 하셔도 돼요. 아,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게시판에 그런 거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올리시면 삭제해버립니다. 감독하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이 다른 데서 그냥 하시는 일, 그걸 다 감독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그 저한테 허락 받으러 오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차 사도 되나요? 이런 집에 이사 가도 되나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근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는 목사가 감독하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말씀들로 권면했대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매겠죠. 말씀의 사역자가 한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의 사역자는요, 말씀으로 세워주고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사역자는요, 교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 교리를 가지고 권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사역자에게 바울이 권면을 했죠. 또 말씀의 사역자는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설교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노닥거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논쟁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의 임무는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도 존중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또 동료 군사가 된 여러분도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존중해야 되고요. 저는 또 여러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왜 주일에 정장을 입고 또 넥타이를 메고 올까요? 제가 아는 한 이것이 가장 정중한 옷이기 때문이에요. 정중하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전 집에서는요, 트레이닝복 입고 있어요. 반바지랑. 편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와서 제가 혼자 일할 때도 있는데요. 교회 혼자 나와서 일할 때는요, 그냥 트레이닝복이나 뭐 스웨트셔츠나 뭐 가벼운 거 입고 있습니다. 캐주얼한 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제가 정중하게 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일 경배를 인도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의 주인이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배우는 또 여러분을 제가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정장을 입고 오지 않으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옷차림은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경찰은 경찰관의 복장을 입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도 가운을 입죠. 복장이 있어요. 간호사도 간호사 복장이 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재판하는 판사는 없어요. 그렇죠? 반팔티 목 늘어난 거 입고 판사가 그리고 재판하지 않아요. 그렇죠? 판사도 아마 집에서는요, 반바지 입고 있을 겁니다. 집에서도 막 다 차려입고 있진 않겠죠. 하지만 정식 재판에서는 정장을 갖춰 입고 또 법복이라는 것이 있죠. 그걸 가운을 갖춰 입죠. 왜냐하면 법정을 존중하고 또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요, 이 옷차림에 대해서 디테일한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옷차림에 대해서는.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단정하게 입으라.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또 11절은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은 옷차림에 대해서는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라고 말씀할 뿐 어떤 것이 단정한 것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단정한 옷차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였다면요, 양반은 한복을 입고 머리에 갓을 쓰는 것이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도 시대마다 단정한 옷차림이 다릅니다. 우리는 특정하거나 정의할 수는 없지만 단정한 옷차림이 무엇인지와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단정한 옷차림을 정의해라 이러면 어렵습니다. 정의하기가.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단정해, 저 사람은 단정한 옷차림이 아니야,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아마 99%의 사람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차림은 단정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아울렛에서 샀어요. 근데 단정하잖아요. 이거 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격과는. 정장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정한 옷을 단정하게 입었기 때문에 단정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세요. 정장을 입어도요, 만약에 흰색 전장을 입고 흰색 구두를 신고 검은색 셔츠와 분홍색 타이인데 해골 무늬가 그려진 타이를 메고 설교한다면 정장을 입고 있지만 아무도 제가 단정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날라리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저는 단정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정장을 입고 온 이유는 교회에는 반드시 정장만을 입고 와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장이 단정한 옷 중에 대표적인 옷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99%는 다 단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입고 온 겁니다. 정장처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단정하다고 생각하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장을 입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른 사람은 옷차림도 단정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정한 마음으로 단정한 옷차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면요, 의복도 깨끗하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깨끗하면 외면도 따라와요. 제가 옷차림과 관련해서 4종류의 사람을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은 한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요, 단정한 마음을 하고 있고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는 거죠. 단정한 마음, 단정한 옷차림. 두 번째 사람은요, 단정한 마음을 하고 있지만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해골바가지 그려져 있고 막. 세 번째 사람은요, 단정하지 않은 마음을 하고 있지만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더럽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 또 사기쳐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옷차림은 아주 단정해요. 네 번째 사람은요, 단정하지 않은 마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만약 옷차림과 마음 중에 하나만 단정해야 한다면 옷차림보다는 마음이 단정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옷차림과 마음 모두 단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단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단정한 겁니다, 그게. 또 옷차림도 단정해야 됩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단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성경을 읽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저는 간증을 완전히 잃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엄청나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속옷 한 장만 입고 돌아다니면 저는 간증을 잃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제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티셔츠를 입었는데 거기에 붙여놓은 나의 힘 이렇게 써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면 아무리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해도 저는 간증을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면과 마음이 중요하다 해도 외면과 옷차림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차림과 같은 외면을 통해서 내면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으로 세상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단정한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 갈 때 깨끗한 옷 입고 가는 거잖아요. 왜 깨끗한 옷 입죠? 내가 옷차림도 깨끗한 것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가는 거잖아요. 해골바가지 그려진 옷 입고 가지는 않아요, 면접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공식 행사, 대사의 일을 할 때 대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러면 우리도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렇죠. 일요일 오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값진 시간이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요.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자기 개발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모였죠?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이 일주일 중에 어딜까요? 일요일 오전 아닌가요? 가장 귀한 시간이? 그 시간을 포기하고 모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시속 150km로 달려오는 20톤짜리 트럭에 사람이 치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20톤짜리 트럭이 150km로 달려와서 나를 들이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 인생이 트럭에 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지겠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요, 시속 150km로 달려오는 20톤 트럭에 치인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 아닌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영혼이 바뀐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그럼 트럭에 치인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생에서. 그런데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들은 거 말고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만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나요? 혹시 머리와 입술로만 존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말씀을 존중하는 인생인가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 하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교회를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잘못된 교회도 존중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교회라면 떠나야죠. 바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른 교회. 잘못된 목사도 존중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른 목사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와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회자가 있다면 존중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은 자신이 차지하고 하나님은 찌끄레기만 던져주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배어 있어요. 교회도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우습게 여기면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미안한데 왜 똑같죠? 전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들였거든요. 그럼 좀 존중받을 만하지 않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쪼무레기예요. 목사들 중에서 핫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을 자기 인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그 귀한 자료들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런 분들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평생을 바쳐서 그걸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물론 다 똑같은 죄인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어느 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행하고 전하면서 살았는지 물으실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돕기 위해서 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역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사역자와 또 주님의 자녀들을 존중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을 온전히 존중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